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재림교회 안의 흔들림이라는 주제입니다. 재림교회 안의 믿음의 선조들이 왜 흔들려 나갔는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재림교회 안의 흔들림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흔들림이 오는 이유가 있는데 교회정언 1권 181쪽에 보면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임을 보았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정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정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정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참된 정언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정언하게 하는데 이걸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흔들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또 흔들림이 오는 이유 보겠어요? 가려법은 기별 2권 13쪽이에요. 흔들림은 증거된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증거된 진리를 거절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로서 흔들림이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기 문집 50쪽에는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다. 근데 그것도 큰 흔들림이라고 그러죠.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또 흔들림이 오는 이유 교회정언 3권 675쪽 보겠어요. 이제 주어지는 질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우상을 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그릇된 방종의 길을 계속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것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을 거절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정언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언들이 그들의 죄를 책망한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거절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정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죄와 방종은 끊어지고 개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일치되게 즉시 시작된다. 그런가 하면 죄악적 방종을 품게 되면 정언들은 거절당하고 진실하지 않는 많은 핑계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된다. 그러나 참된 이유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해로운 습관을 버리기 위한 도덕적 용기, 하나님의 영으로 강화되고 지배된 의지가 결핍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오는 이유가 결국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릴 것인가, 하나님의 빛을 거절할 것인가, 이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죄와 방종은 끊어지고 개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일치되게 즉시 시작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악적 방종을 품게 되면 정언들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계속해서 내가 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준 이 정언들은 거절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지 않는 많은 핑계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된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지금 상황이 이래서 못하고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해로운 습관을 버리기 위한 도덕적 용기, 하나님의 영으로 강화되고 지배는 의지가 결핍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사실은 내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는 자아라는 거야. 자아가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그들을 보호할 보호막이 없어져요. 자, 또 흔들림이 오는 이유, 마지막 날 사건들 177쪽에는 거짓 이론이 소개되므로 흔들림이 이르러 올 때, 흔들림이 왜 온다고 얘기해요? 거짓 이론이 이르러 올 때 흔들림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닻을 내리지 못한 이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랄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수의 속임수에 빠져들 것이다. 그들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며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흔들림이 거짓 이론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피상적인 독자들은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실에만 관련을 맺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을 피상적인 독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로 성화되지는 않고 교회에는 잘 출석하는 거예요. 교회 행사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피상적인 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진리로 성화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는 이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마당만 밟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들은 자신의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나중에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수의 속임수에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것인데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원수의 속임수에 빠져들 것이고 사탄의 영을 쫓아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는 두려운 경고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처럼 말하는 미국을 보면서 자급자족 시골 생활을 서두르라는 말씀을 듣고도 어떤 분들은 시골 생활 하더라도 아파트 월세는 받아야지, 전세라도 받아야지, 남편은 도시에서 계속 돈 벌어야지,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는 재산을 정리하면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불안을 느껴서 이 자신의 신앙이 지금 돈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예.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생을 위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는 않으면서 세상의 공부만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을 지금 몰렉신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준비할 수 없으신 분들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준비할 수 있는데도 세상을 포기 못해가지고 또는 단련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원수의 속임수에 빠져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병장이 아니요 싸움터라는 것을 아이들은 배워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군사처럼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대쟁투에서 우리 인생에서 순탄한 인생만을 원한다면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가는 길은 험난한 장애와 반대와 거짓 정언과 고통이 따르는 길이에요. 이 고통은 더욱 높은 기쁨 가운데서 잊어버려야 한다고 교육책 296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군사로 준비되도록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의탁이 요구되는데 안위를 사랑하는 내 생각을 버려야지만이 이 온전한 의존과 온전한 의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악한 영에 의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다고 지금 영감의 글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시골 생활은 우리가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흔들림이 오는 이유 교회정언 4권 89쪽입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진다. 자, 흔들림이 어떨 때 온다고요?
신앙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흔들림에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드심은 많은 사람들을 마른 잎처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번영의 때에는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다.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우리에게 압제와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게 하는 매매가 금지되는 일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올 때에는 역경이죠. 그때는 진리로 성화되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른 이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정은 상권 673쪽에 보면 만일 그대들이 정언들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대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갈 것이다. 예언의 신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면 성경의 진리에서도 떠난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싶어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염려하여 그대들의 영혼을 위하여 고통하는 중에 그대들을 경고하는 바이다. 아까 하와가 왜 사단의 매개체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왜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 이렇게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것을 의심하고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마귀의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귀가 그 영혼을 딱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나 경고에 유의할 것인가? 그대들이 지금 정언들을 믿고 있지만 그대들의 길을 반대하고 그대의 잘못을 시정해주는 그런 정언이 주어진다면 그대들은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어떤 부분이나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고자 하겠는가? 그대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이다. 예언의 신에서 주신 이 말씀이 내가 가장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건강개혁, 교육개혁, 자급자족하는 시골생활개혁, 안식일개혁, 또 자아부인, 가장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급자족 시골생활이나 건강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자아부인 등을 의도적으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치러지는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신뢰하는 내 자신에 대한 전쟁이고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없지 않아요. 자아부인이 고통스럽죠. 내가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가는 거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돼요. 선조들의 그 삶이 우리에게 다 교훈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고통스러우나 승리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자기 자신을 굴복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기쁘다. 그걸 체험하고 지금 경험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태풍이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굳건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오는 이유 마지막 날 사건들 177쪽에는 한 가지는 확실한데 사단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정언에 포함된 경고와 견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예, 분명하죠? 먼저 어떤 믿음을 포기한다고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와 견책에 대한 이러한 기별을 이것을 믿는 것을 포기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시골로 가면 못 먹고 살아. 불안해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개혁하면 가족에게 분란이 일어날 텐데 내가 교육개혁하면 자식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아부인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진리를 듣기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듣고 행하지는 않고 듣는 것에만 만족하고 지식만을 추구하고 정보만 가져가고 경고와 견책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은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정은 4권 90조 읽어보겠어요? 사람들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좋은 능력과 놀라운 자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점, 방종된 하나의 은밀한 죄는
벌레 먹은 널빤지가 배에 가져오는 결과 그 완전한 재해와 멸망을 품성에 가져온다는 사실이 판명될 것이다. 벌레 먹은 널빤지가 배에 오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알을 까서 그 배를 다 좀먹죠. 그래서 나중에는 배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가라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재림교회 안에서 믿음의 거장이었고 재능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져 떨어져 나갔는지, 어떻게 길에서 벗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 한 가지 결정, 방종된 하나의 은밀한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 흔들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르편 기별 2권에 켄 나이트 목사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있어요. 이게 엘렌 화이트 쓴 편지예요. 사랑하는 형제에게 저는 그대의 결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우 슬펐으나 그대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확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흔들림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반석에 저들의 영혼들을 고정시킨 자들만이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만을 의존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대가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변절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대의 신앙이 인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왔다면 우리들은 그러한 변절밖에는 더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켄 나이트 목사는 계속적으로 재림교회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을 반복한 목사예요. 이 편지는 켄 나이트 목사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엘렌 화이트가 쓴 편지예요. 엘렌 화이트는 켄 나이트에게 이번에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 것이라고 켄 나이트에게 말했고, 켄 나이트도 엘렌 화이트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자기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충운을 저버리고 흔들러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 켄 나이트는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고정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는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의 지식만을 의존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다. 이게 그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가 자기의 길을 인도하기에 충분하다고 자만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인간적인 기초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엘렌 화이트가 편지로서 말한 것이죠. 만약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지식만을 의존한다면 켄 나이트 목사처럼 변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켄 나이트에게 보낸 호소문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하나의 구별된 백성으로 자처하는 우리들에게서 완전히 모든 관계를 끊으려고 결심하였다면 제가 그대에게 꼭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뿐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하여서도 완전히 우리 신자들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며 저들을 방문하지도 말고 그대가 품고 있는 의욕들과 어두운 생각들을 저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대에게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대가 유혹에 굴복할 때 취할 것이라고 제가 예상했던 바로 그 길을 그대는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켄 나이트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떨어져 나가서 재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빼내려고 애썼던 것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는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 남편도 떨어져 나가게끔 선악과를 가져서 남편도 범죄하도록 사단의 대리자가 된 것처럼 켄 나이트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켄 나이트는 재림교회의 가장 적대적인 원수가 되었어요. 나가서는. 오늘날 이 재림운동을 비평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서 글을 가져오냐면 이 켄 나이트가 쓴 비평하는 글을 찾아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보태서 비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켄 나이트에게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1권 428쪽은 모세스 헐에 대한 기록이에요. 모세스 헐도 아주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대가 불신의 구름에 둘러싸여 미혹되어 있으면서 강신술사들과 대결하러 가는 것이
참난된 이름을 보았다. 그대는 무장 없이 사단과 그의 군대를 맞아 싸우러 나가서 무서운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도 그대는 그 상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는 시내산의 우레와 번개도 그대를 감동시킬 수 없지 않을까 크게 염려된다. 그대는 사단의 안락 의제에 앉아서 그대의 무서운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피해 나오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깨어 일어나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형제 자매들이 그대를 건져내고자 하지만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나는 보았다. 그대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그대는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잃어버린 바 된다. 나는 미혹시키는 강신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미혹되어 체면술에 걸려 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빛으로 나오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모세설은 위대한 전도자로 논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논쟁을 잘하는 것에 자만하여서 누구하고 대결하러 간 거예요? 강신술사들과 대결하러 가는 참난된 일로 자기 스스로 마귀의 소굴로 걸어 들어가서 마귀의 밥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불신이 일자 예수님께 기도하러 가는 대신에 다시 영성학자들과 논쟁을 하러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서홀은 죄에 미혹되어서 체면술에 걸려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하고 이치를 따져서 논쟁하려고 할 때 마귀는 그들을 체면술에 걸려서 미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술도 마귀의 소굴로 자기가 강신술사들과 대결하려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죄에 미혹되어 체면술에 걸려 있었지만 자신의 상처를 깨닫지 못하였어요. 자신의 체면술에 걸려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길라앗의 의사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디에 앉아있냐면 사단의 안락 의제에 앉아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피해 나오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은 가장 큰 전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서홀은 후에 믿음에서 떠나서 강신술을 홍보하는 가장 큰 옹호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영성학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재림교회에서 아주 유능한 전도자였는데. 그래서 엘렌 하이트는 켄 나이트에게 흔들림의 시기에 있다고 말했는데 모세서홀에게도 똑같이 흔들림의 시기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모세서홀도 켄 나이트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너무 믿어서 자기 발로 강신술사들과 대결하려고 가는 참난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서홀이나 켄 나이트나 다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이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대리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각시대 대쟁투 555쪽에는 사단의 인간성의 모든 연약한 상태를 연구하여 각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를 찾아내고 악으로 기울어진 경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일에 있어서도 과도히 행하게 함으로써 부절죄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약화시키도록 유혹한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의 연약한 상태를 연구한다 그랬어요. 연약한 상태를 연구하여 각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를 찾아낸 다음에는 악으로 기울어진 경향과 씨름하는 것을 계속 뭐예요?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급을 해서 약점을 공격하여 부절죄를 통하여 영과 혼과 육의 힘을 약화시키도록 유혹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계속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은 계속 우리의 연약한 상태, 죄로 기울어진 경향과 우리가 씨름하는 것을 계속 공급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상태를 약화시켜서 결국은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의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항상 여기로 인도한다니까요. 다음은 켈로그 의사를 한번 보겠어요. 켈로그 의사에게
사랑하는 형제여, 전에도 그대에게 편지했듯이 나는 주님께서 그대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로서 매우 책임 있는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이해력과 지식을 주신 사람으로서 정의와 판단을 행하고 진리와 오류를 대조시키는 기관에서 참된 선교 정신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켈로그 의사에게 엘렌 화이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로서 매우 책임 있는 자리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다 너는. 예수님께서 이 켈로그 의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재능으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여 참된 선교 정신을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켈로그 의사예요. 한때 그도 믿음 안에서 큰 감화를 끼쳤지만 자신의 자아를 굴복하지 않으므로 배도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유나 두유나 물에 타먹는 시리얼 아시죠? 시리얼. 콘프레이크 시리얼.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미국인들 아침 식사가 다 시리얼이잖아요. 그 시리얼이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선상에서 넘어져 배도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생각이 싫어져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싫어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좋아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매 순간 이 정언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고 견책할 때 굴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언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증거죠. 자, 또 보겠어요. 스폴딩 앤 메간 컬렉션 334쪽이에요. 오클랜드 총회가 끝나자마자 밤중에 주님께서 내 앞에 한 장면을 묘사해 주셨는데 그 장면에서 사단은 가장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켈로그 의사의 곁을 열심으로 바짝 따라다니고 있었다. 사단이 켈로그 의사의 곁을 바짝 따라다니고 있대요. 가장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나는 이 사람이 우리 형제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영혼의 고뇌 가운데 밤마다 엎드려졌다. 나는 경고와 좋은 책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자신의 길을 따라갔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하늘의 천사들과 협력하는 대신 악한 천사들과 협력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도한 모든 자들이 예언의 신을 부인하고 사단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엘렌 화이트는 밤마다 이 켈로그 의사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의 자아가 굴복되기를. 또 보겠어요. 가리품 기별 202쪽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살아있는 성전에 대한 나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 나는 그것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답변할 뿐이다. 그 책 가운데 표현된 사상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 책 전체를 통해서 많은 성경절들이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성경절들은 다만 오류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뿐이다. 오류로 가득 찬 이론들이 재미있게 묘사되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오류로 이끌리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하죠, 그죠?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오류로 이끌리게 된다. 이 오류로 가득 찬 이론들이 재미있게 묘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책 가운데 실린 신비주의 사상이 필요 없다. 그 책이 뭐예요? 신비주의 사상이 가득 차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궤변들을 반기는 자들은 불용과 원수가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거짓된 궤도에 들어서 있는 광경이 나에게 보여졌다. 이 저자는 이 때를 위한 구별된 진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진리의 궤도는 오류의 궤도와 가까이 놓여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 궤도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므로 저들은 진리와 오류의 차이를 빨리 식별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해서 나는 그 책 가운데 주장한 어떤 내용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원수가 마지막 날을 위하여 준비한 올무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켈로그 의사가 쓴 책이 리빙 템플이라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살아있는 성전은 유혹하는 감성으로 가득 차서 만약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면 식별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켈로그의 신비주의 사상은 오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을 오류로 이끄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켈로그 자신도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켈로그 의사 자신도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게 사단은 그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인간을 영적 지도자로 받드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선생이라 부르지 말고 아무도 이 땅의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은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이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톨릭이 파더 이러잖아요. 신부를.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영적 지도자로 받들면 우리도 이렇게 기만당한 자가 또 기만하여서 우리도 배도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분의 동역자로서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한 형제일 뿐이지 인간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연합해서 주의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리가 사람을 우상시하면서 신앙을 하면 그 길은 반드시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게으른 안락 의자에 앉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는 더 높은 표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보고 그들을 본받음으로 더 이상 높이 향상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생애를 보고 그들을 본받음으로 더 이상 높이 향상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범은 오직 믿음의 모범, 순종의 모범, 자아 부인의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편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재림교에 가져온 A.T. 존스 목사에게 보낸 편지예요. 나는 이 점들에 관해서 그대에게 경고했었습니다. 그대와 다른 이들이 베리앤 스프링스 연합회에서 했던 경험을 겪을 필요가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증거를 그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영과 경험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분류되기까지 변질되었습니다. 그대의 목소리와 표정은 변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였던지. 장면이 내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대는 악한 천사들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대가 가혹하고 거친 언어들과 혹독하고 비난하는 말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대의 곁에는 거짓말의 아비가 서서 사탄적 에너지로 그대를 고문시키고 있었으며 그대는 내뱉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자복과 회개와 재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그대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대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대가 회심한다면 자신을 의지하는 그대의 마음은 사라질 것이며 그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파괴자는 그대의 경험에 자신의 아이디어와 이론을 엮어 넣기 위해 그대의 독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재림교에 가져온 A.T. 존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 A.T. 존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의 영과 경험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분류되기까지 변질되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와 표정도 변했다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그는 악한 천사들과 조화를 이루는데 그의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혹하고 거친 언어들과 혹독하고 비난하는 말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에게 제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A.T. 존스 곁에 누가 있다고요? 거짓말의 아비가 서서 사탄적 에너지로 계속 A.T. 존스를 고무시키고 내뱉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A.T. 존스가 하도록 사탄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형제에 대해 가혹하고 거칠고 혹독하게 비난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에 의해 미혹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남은 점검하면서 정작 자신의 모든 결함은 지나치게 된다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헐벗고 비참함을 비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존스의 문제도 자만심과 자기의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흔들려 떨어져 나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동일해요. 무엇에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언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 정신으로 다 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신은 바로 독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독선을 사단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가져온 두 사람, A.T. 존스와 E.J. 와그너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의 좋은 자께서는 당신의 손을 A.T. 존스와 E.J. 와그너 장로의 어깨에 얹으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너희는 안개 속에 있다. 너희에게는 하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존스 형제에게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왜 너는 너의 마음이 지금처럼 일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나는 너에게 이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그분께서는 와그너 형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내가 가리킨 길로 걸어가라. 살아있는 성전은 만약 받아들인다면 내 믿음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진리와 의에 관한 너의 분별력을 약화시키는 매혹하는 감성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와그너가 지금 켈로그 의사가 쓴 책인 살아있는 성전 리빙 템플이라는 이 책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책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책을 받아들이면 네 믿음의 기초는 무너뜨려지고 진리와 의에 대한 너의 분별력은 약화시키는 매혹하는 감성들로 가득하니까 이 책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편지까지 썼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고와 견책을 이제 와그너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켈로그 의사가 쓴 책인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이 거짓된 교리를 이제 와그너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서 사탄에 의해 기망당한 켈로그는 후에 기만하는 자가 되어 와그너 목사와 존스 목사를 기만하는 사단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켈로그 또한 켄 나이트 목사처럼 사람들을 재림교회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계시된 엘렌 하이트의 경고와 견책을 그들은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언 5권 680쪽에 읽어보겠어요. 정언들을 공공연하게 거절하는 자들이나 그것들에 관하여 의심을 품음으로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자들은 그들뿐만이 아니다. 빛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대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책망을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의 두 기둥, 성경과 예언의 신의 모든 말씀에 따라 인도되어야 해요. 도시를 속히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아직은 도시에 있어도 괜찮아 하고 말하는 것은 정언들을 공공연하게 거절하는 것이고 빛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말라는 교육에 대해 극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언들을 거부하는 것이고 빛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갈 백성들의 식탁에는 육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정언들은 말하나 레위기 11장만 지키면 돼 라고 말하면 정언들을 거절하는 것이고 빛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양원과 같은 특별한 곳에서 말고는 다 미리 예비일에 음식과 의복을 준비하라고 안식 계획을 하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육적인 일에서 쉼을 얻고 참된 은혜의 안식을 누리라는 이 정언에 무시하면 우리가 빛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아 부인은 죄에 대해 죽으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죄에 대해 죽는 이 자아 부인에 대해 실정을 느낀다면 빛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자아 부인은 하늘에 가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흔들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살펴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흔들림도 살펴보고 앞으로 흔들려 떨어져 나갈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은 배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흔들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idea of a worldwide Sunday law already in action made a lot of sense in the 1880s because at the time the entire world was ruled by Christians. And so the idea of a worldwide Sunday law made a lot of sense back then. The world is quite different today. So we should not assume that after the passage of more than 150 years, or about 150 years, that every detail would necessarily be fulfilled. Were Ellen White alive today, there's at least a chance that her depiction of the end would be different than it was in the 1880s. This prophecy is clearly given in a specific context of history. And it fits within that context. If the end had come in Ellen White's lifetime, I have no doubt that it would have happened essentially the way that she said. Things have changed in the world. If God were giving a prophecy today, it wouldn't sound like what was given back then because we're in a different world, different language, different circumstances, different time and place. And finally, as a classical prophet, Ellen White's prediction should be understood also as conditional. That as circumstances change, the fulfillment of Revelation 13 could take other forms than the ones that seemed so clear in 1888. She says, movements now in progress. In the events now taking place, is seen a rapid advance toward the fulfillment of the prediction. The soon coming conflict. The decree has already gone forth. A Protestant government. You see, all of those things make sense in around 1888 to 1890 when there was national legislation to promote the worship of Sunday in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the possibility of such a law nationwide was seen to be real. So the evidence of Ellen White herself, she's talking about the near future. She's talking about a world that was very real in the 1880s, but no longer exists today. What she was describing in Great Controversy was about her present and her near future. And if you look carefully at the evidence of Ellen White, you'll notice that she does not address the world that we live in today directly. Her predictions are a natural extension of the world of her day. You will look in vain for nuclear war or nuclear power. You will look in vain for computers, internet, cell phones, space travel, world wars, Islamic terrorism, rise of secularism, the rise of postmodernism, and so on. She does not address our world. That is typical of the Bible prophets. They spoke to their world, the immediate situation. So she was a classical prophet, like Isaiah. And classical prophecies are conditional. That prophecy is conditional because we serve a God who is deeply engaged with our lives and with our history. Circumstances alter cases. And circumstances have changed drastically in the last 125 plus years since the statements that we read earlier. And what the Bible is saying is that the mark of the beast is a counterfeit of the Sabbath. But that can take a number of forms, as we see even in her own writing about this text. So it's exegetically defensible to say that Sunday legislation would be part of the mark of the beast. The evidence of Revelation is open to that. It's also exegetically defensible to say that legislation against the Sabbath might be part of that mark. 4 options: another day, every day, no day, forbidding of Sabbath keeping. Why is this important? It's because there are 2 ways to undermine prophecy. One way to undermine prophecy is to ignore it. Ignoring prophecy is a dangerous place to go for believers.
But there's another way to undermine prophecy, and that is to over-specify the prophecy, to be too confident that we understand every detail in advance. And out of that confidence, putting charts together and it signifies events of the end in such a way that when the real thing comes, you miss it. You don't see it because it doesn't fit the expectations that you've put together. National Sunday laws were very, very relevant in the 1880s. And I have no doubt that if the end had come within that immediate context, would have played a central role. They may become relevant again. But you notice the may, based upon biblical principles, they may become relevant again. But as circumstances alter cases, God may choose to do something different than we expected. In the end, it may happen in surprising ways. There was Sunday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all through those decades that she served in her ministry. So the idea of Sunday being particularly significant to the mark of the beast certainly was a common theme in her writings. But the idea of a specific legislation in Congress, that's the key idea that gets people excited. And that occurs only in statements around 1888 through 1890. There was a specific context that called for that specificity. But to assume that exactly that context will repeat at the end is not a safe assumption. It could. Speculation about unfulfilled prophecy has gotten us nowhere. It's been a failure pretty much every time it's tried. 이분이 이 설교를 4년 전에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흔들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존 폴린 목사는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였다가 로마린다 대학의 교수가 된 신학자예요. 미국 재림교회 안에서는 이 존 폴린 목사를 요한계시록의 전설이라고 칭할 정도예요. 이 존 폴린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렌 화이트의 예언은 1880년대 시대를 위한 것이며 150년이 지난 오늘날 화이트 여사가 살던 시대와는 극적으로 변한 우리의 시대에 그녀의 예언을 그대로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전부 성취되리라고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렌 화이트이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그녀가 묘사한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의 13장의 내용이 1880년과는 다른 형태로 성취될 수도 있다. 각 시대 대쟁투에 적혀있는 국가적인 일월 법령도 다른 형태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전형적인 선지자이며 전형적인 예언은 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가 국제적인 일월 법령인 이 법령에 따른 짐승의 표가 4가지 형태로 올 수 있는데 또 다른 날, 모든 날, 없는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렇게 4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한 추측은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 말대로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마지막 날을 위한 것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상황들을 다 묘사해 놨잖아요. 이중성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신빙성까지 흔드는 발언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엘렌 화이트의 글은 오늘날의 세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뭐 인터넷, 컴퓨터, 원자력, 핵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예시를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오늘날의 세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항상 예언을 주실 때 그 시대에도 적용되지만 미래 세대에도 적용되는 예언을 주시죠. 이분 말대로라면 우리는 성경의 선지서를 연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 시대를 위해서 주신 기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황은 사건을 바꾼다면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일도 그대로 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상황을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하나님을 통제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일을 다르게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월 법령이 짐승의 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의심을 심어주고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지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랴법은 상권 338쪽에는 고대의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시대에 대하여 더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더 힘을 발한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망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언의 신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고 직접적인 정언이기 때문에 연구해보면 인간의 이러한 거짓된 계변을 드러내줘요. 왜냐? 고대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보다 오히려 우리의 시대에 대해 더 말하였다. 그럼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로 엘렌 화이트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대해 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겉면 133쪽에 보면 짐승의 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교회전 5권 691쪽에 형제들이여 나는 이제 그대들이 나와 백성들 사이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빛을 외면하지 않도록 탄원하는 바이다. 그대들의 비평을 통하여 정언들에서 오는 모든 힘, 모든 효과와 능력을 제거해 버리지 말라. 그대들 자신의 사상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대들이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하늘에서 온 빛이며 무엇이 단순한 인간의 지혜의 표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셨다고 주장하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켄나이트나 켈로그에게 또는 존스나 와그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존 폴린 형제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신의 기호와 사상에 맞추어서 분석하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주장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인류를 위해 주신 이 현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으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안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에요. 이러한 정언들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의 썬 열매를 맺게 된다고 시물교훈 72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존 폴린 목사는 흔들림 가운데 서 있고 교회정 5권 707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만일 다른 수단들이 실패하면 이슬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그것이 그들을 키질하여 결을 곡식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 다른 수단들이 실패하면 이러한 이슬이 생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질하여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 백성들 사이를 키질하여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시켜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르신다고 연애신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정 녹음 672쪽에 보면 멸망을 향하여 내려가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동일해요. 엘렌 화이트가 예언의 신을 공격하고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훈을 무시하고 세 번째는 말씀의 한 기둥인 예언의 신에 관해 회의가 따름으로 필연적으로 네 번째는 다른 한 기둥인 성경에 대해 의심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멸망을 향하여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기만으로 이끄는 사단의 대리자가 된다. 이렇게 6가지 단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11쪽에는 저들이 여러 가지로 가장하지만 저들이 의심하고 회의 사상을 품는 진정한 원인은 그 대부분이 죄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연고이다. 그래서
이 정언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해이사상을 품는 진정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버리지 않기로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기 때문에 정언들에 대해 의심하고 해이사상을 품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교훈과 제재는 거만하고 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고 회의적인 사상을 품는 진정한 원인이 죄에 대한 애착심이고,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기에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열매를 또 보겠습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에큐메니칼 공의회의 지도자로 선출된 제린 교인이라는 기사입니다. 2021년 11월 22일 회의에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협의회 이사회는 새로운 의장을 선출했다. 베를린 대교구의 몬시놀 한스 요르크 쿤터 박사가 2021년에서 2024년 임기 동안 ORBB의 새로운 의장을 맡게 된다. 협의회 지도부는 SDA 자유교회의 디트마르 파셀 목사를 의장 대리인으로 선출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의 에큐메니칼 의장이 가톨릭 신부인데, 그 의장의 대리인으로 제린교회 목사인 디트마르 파셀이 선출되었다는 기사예요. 제가 이 기사를 팬데믹 때 처음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된다고, 성경 역사를 보면 각 시대를 통하여 높은 지위와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 173쪽에는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반복될 것이다. 누가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속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들 자신이 속이는 자들이 될 것인가? 그래서 반역으로 흔들림이 오고, 흔들림은 기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주님의 편에서 자아를 굴복시키느냐, 아니면 자아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죠. 누구의 건의 아래 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건의 아래 자아를 굴복할 것인가, 인간의 건의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만 당한 자가 다시 기만하는 사단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2022년 2월 15일 어드벤트 메신저 제린교회 예수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예요. 마리아 레지나 순교 가톨릭 교회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기념 행사에서 황금 우상 앞에 절하는 제린교 지도자라는 기사예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제린교회 목사 디트마르 파셀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린교회 협의회 수장이다. 그는 또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에 있는 자유교회 에큐메니칼 활동 그룹의 의장이기도 하다. 2022년 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제린교회 목사 디트마르 파셀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마리아 레지나 순교 가톨릭 교회를 방문하여 베를린 교회 로마 가톨릭 대주교인 하이너 코오 박사와 로마 가톨릭 몬시노린 한스 요르크 군트 박사를 만났다. 또한 독일 복음교회 크리스찬 스테이블린 박사 주교와 독일 그리스 종교회 크리스토폴리스의 임마누엘 주교도 참석했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게 제린교회 웹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인데, 디트마르 파셀이 제린교회 독일 베를린의 협회장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냥 일반 목사도 아니고 협회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를린 제린교회의 합회장이 종교 통합을 위한 기도회 에큐메니칼 의장과 함께 에큐메니칼 기념 행사에서 황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기사예요. 황금 우상 앞에.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개인이든 에큐메니칼에 연합하는 것은 명백한 배도예요. 엘렌 하이슨 가리 뽑은 이건 140쪽에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선 자들은 프리메이슨, 비밀 공제 조합이나 어떤 비밀 조직체에도 가입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에요. 만약 이대로 계속 이 길을 간다 그러면. 그리고 제린교회 안에서 흔들림을 이야기하고 결국 많은 제린교인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므로 제린교회를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종교 통합을 옹호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재림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왜 재림교회 안에 있는가? 이러한 것은 흔들림을 야기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달리 뭐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이런 노선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저항하고 무시하는 게 우리의 의무고, 만약 침묵한다면 이러한 반역에 우리가 순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웹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들이에요. 디트마르 파셀 목사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에큐메니칼 공의회 의장과 에큐메니칼 운동을 기념할 때 검우상 앞에서 절하는 사진이에요. 이 영상을 찾아보면 동영상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피하라.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며 자기를 높이면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그런 자들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6권 332쪽에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때이다. 진리를 알지만 말과 행동에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주께서는 용서치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진리의 기비를 알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각 사람들은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이 최종적 집행 심판의 때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한 고통의 시간과 강도가 받은 빛에 따라 결정되는데, 어떤 사람은 단 몇 시간 안에 불로 소멸되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날 동안 불로 형벌을 받고 소멸된다고 초기 문지 294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성경과 예내 신에 대한 빛을 그 어떤 교단보다 더 많은 빛을 받았으므로 심판의 형벌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지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의 진노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악시대 대쟁투 608쪽에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이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그래서 한란의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세상의 정신에 동참하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를 하고자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시험이 올 때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자아에 대해 죽은 사람들만이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로 서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절에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고 단련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하늘을 위해 준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험난한 시련과 반대와 멸시와 모멸감과 고통이 이르러 올 것이지만 나의 목자시오 나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주께서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시대의 소망 329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시편 22장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지금 실천하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언 5권 463쪽에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의 영향으로 꾸준히 사업의 발전을 방해해온 피상적이고 보수적인 계층은 믿음을 버리고 오랫동안 동조해온 진리에 공공연한 원수들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 신앙을 버린 이 사람들은 가장 심한 적의를 나타내고 그들의 이전 형제들을 억압하고 중상하고 그들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다. 이런 날이 우리 앞에 박두해 왔다.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증거하도록 강요당할 환경에 처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혹은 혼자서 의회와 법정에서 이야기하도록 소환당할 것이다. 그들은 이 비상사태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경험을 얻는 일을 등한히 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령은 낭비한 기회와 등한히 한 특권들에 대한 가책으로 눌리게 된다. 피상적인 사람들은 진리를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마당만 밟는 종교인들로서 말씀을 들으나 배려할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아니한가 철저히 살펴보지 않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고, 보수적인 사람은 국립국어원 웹사이트에는 안정을 추구하여 금액, 수량, 범위 따위의 차이를 작게 예측하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보수적인 계층은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위기의 때에 편리한 쪽을 택하여 원수들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고, 피상적이고 보수적인 계층 모두 성경과 예언의 신을 믿는 자들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가장 큰 원수가 될 것이며,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은혜 시간대, 비상사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69쪽에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한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쫓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경고가 발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를 신뢰해서 아직은 괜찮을 거야, 아직은 시간이 있다, 아직 시골로 갈 때가 아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한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시련으로 곤란에 빠질지라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피빈 기별 3권 30쪽에 거룩한 성령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이다. 인간의 계획을 추진하도록 왜곡되고 전향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인데 존 플린 목사나 디트마르 파셀처럼 인간의 계획을 추진하도록 왜곡되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잠언 29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도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설교에 도움을 받으나 항상 스스로 연구해서 말씀의 반석위에 우리 자신이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91조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는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세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함께 그 사업과 연결 지으신 정언들의 특성과 영향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날은 그분께서 당신의 영의 정언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백성들이 따르기를 바라시는 길에 관하여 지금보다 더 열렬히 그들을 가르치신 시대는 결코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려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진리로 주어진 정언들의 특성과 영향을 분명히 이해하고 현대 진리의 빛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보낸 339쪽에 참된 정인의 정언은 절반도 유의되지 않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린 엄숙한 그 정언이 완전히 외면당하지는 않았지만 경솔히 여김을 받았다. 이 정언은 깊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 정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정결해질 것이다. 교회의 운명이 달린 엄숙한 정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는 정언의 순종함으로 정결해질 것이다. 너무도 단순하고 명백하고 직접적인 정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36쪽을 보겠어요. 전심을 다하고 확고한 결심을 가진 남녀들만이 지금 설 것이다. 어떠한 사람만 선다고요? 전심을 다하고 확고한 결심을 가진 남녀들만이 지금 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마침내 11 제자와 몇 명의 신실한 여인들만이 남을 때까지 여러 번 그의 제자들을 체질하셨다. 짐을 져야 할 때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온 교회가 열기를 띠고 있을 때에는 그들은 열심을 내어 노래하며 소리도 지르며 환희에 휩싸이게 될 것이지만 그들을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한 열정이 식은 뒤에 선두에 나서서 흔들림이 없는 원칙을 말할 자는 다만 갈렙과 같은 신실한 소수의 무리뿐이다. 이들이야말로 맛을 변하지 않게 하는 소금인 것이다. 사업이 몹시 흔들릴 때 교회가 참 일꾼들을 발굴하게 된다. 그래서 전심을 다하고 확고한 결심을 가진 남녀들만이 지금 쓸 것이고 갈렙과 같은 불효불귤의 의지로 거룩한 열성을 가진 신실한 소수의 무리만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여 어떤 비난 속에서도 요동치 않을 것이다. 가르표본 기배 2권 162쪽에는 오직 영원한 반석에 저들의 영혼들을 고정시킨 자들만이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앞으로 더 기만적인 거짓된 교리로 교회를 흔들 것인데 성경과 예내신 두 기둥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만이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